십자가로 반격하라라는 책의 내용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그가 많은 영역을 쟁탈하고 그리고 확장하면서 더욱더 병세가 악화되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병색이 짙어지기 시작했고 또한 그가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는데도 마무리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측근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유언의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땅밖에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 측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제국의 황제가, 그 왕이 마지막 유언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을 묻을 때에 자신의 손이 땅밖에 보이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 어찌 그러한 명령을, 그러한 유언을 남겼을까라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쥐었던 이 왕의 유언이 너무나 허무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게 의아하는 많은 신하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결국 떠날 때에는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광활한 헬라 제국과 그리고 오늘날도 영향을 주었던 이 헬레니즘 문명을 이룩한 이 알렉산더의 그 놀라운 모습 속에서도 결국 그가 마지막에 얻는 것은, 마지막에 쥐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그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했고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다윗의 유언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것을 갈망했던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지혜의 왕으로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중은 우리가 안타깝게도 분열의 모습, 다툼의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몰렉과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후궁은 700명이나 되었고 그의 첩은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방인들에 의하여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십계명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강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으로부터 25장까지 이르러서는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유익을 주고 또 이 율법이 주어지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2절 말씀은 율법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며 우리가 그 목적을 알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3절을 볼 때에 율법을 행하는 모습 속에 바로 그 속에 복이 있는 것이고 부가적으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 말씀,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될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어느 누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쉐마 부분, 이 쉐마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어떤 모습인지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알게 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에서 2절 말씀을 쭉 살펴본다면 모세는 십계명을 강론한 후에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인간이 결국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율법의 목적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구약에서는 이 신명기적 관점이 모든 구약을 관통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명기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신명기 관점은 바로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신명기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 왜 이럴까요? 모세는 광야 2세대들, 즉 다음 세대들이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하라, 명령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무엇이 있었습니까? 돈을 요구하셨습니까? 명예를 요구하셨습니까? 어떤 모든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원하셨던 것 하나,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믿고 그 율법대로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광야 2세대들, 이 출애굽에 있었던 이 2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목축과 농업이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기름진 땅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중요한 본문의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쉐마 본문이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본문입니다. 그렇기에 들으라, 쉐마는 단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들었다면 그 들은 것을 가지고 행하는 모습이 바로 동시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듣기만 하고 한 귀로 흘리면 결국 무엇이 돌아옵니까? 어느샌가 뒤통수가 아련해지고 아파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아라고 할 때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을 때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라 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모습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바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장차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이 광야 세대들에게 그 문명의 도시를 보았을 때에 그것에 동화되고 혹하여서 그들이 자칫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로 세상을 쫓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먼저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단절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게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그 목적성을 알게 했다면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함께 보내줘야 됩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모세는 구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무엇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자손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행함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요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중언법적 표현으로서 반복과 반복을 통하여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 나의 삶의 모든 전적인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헌신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뜻으로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 다음 세대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장소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자녀는 본을 따라 행할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하게 하고 그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따라합니다.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자라고 또한 아는 것이 바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실천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들도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어느 장소에서 사랑해야 되느냐?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입니까? 공동체 속에서는 연약한 자를 함께 품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교회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성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도 팔딱팔딱 거리지만 결국 그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말씀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하고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손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결국 이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손이 움직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손목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라는 것, 그것을 기호로 삼으라는 것은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각과 행동이 나타낼 때에 바로 그것의 기준이,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줍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야기하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할지니라. 이집트에는 문마다 바깥쪽에 마치 우리 집마다 이 문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패식의 부적들이 있었습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메주자라고 해서 그 메주자 안에 말씀을 넣고 이렇게 문패처럼 붙여놓고 있는 그러한 형태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고 또한 바른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이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음 세대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많은 청년들과 많은 학생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안 나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신앙을 점점 버리는 그러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말씀에서 떠나는 모습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신명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5장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경고입니다. 어떠한 경고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가 항상 축복만 원하고 그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 그 축복이 우리의 평안과 안락을 위한 기도만 되면 결국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모습, 그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그 솔로몬의 역사는 결국 다툼과 분열과 멸망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 좋습니다.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질의 축복과 생활의 안정과 여러 가지 많은 풍요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를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교육이 왜 필요하고 지금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요, 그 묵상의 말씀을 이웃과 함께 실천하는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효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맛있게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핫케이크를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두 형제가 싸우는 것이에요. 왜 싸울까요? 엄마가 첫 번째 구워주면 내가 먹을 거야, 아니야 내가 먹을 거야, 형이 먹을 거야, 아니야 동생이 먹을 거야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만약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내 형제를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누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형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동생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수님에 하면서 먼저 뺏어 먹었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또한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아십니까? 중학생 이하는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해서 기성세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초개인주의로 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됐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부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살아 평생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나중에 지옥을 갔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살아 평생 거지같이 살았고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영원한 천국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대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어떤 초등학생 친구가 손을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떠한 친구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했더니 요새 친구들은 머리가 아주 똑똑하거든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선생님, 저는 살아서 부자처럼 되고 싶고요,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될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새 친구들은 그렇게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같이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 왜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명적인 관점,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때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탄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어진 것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요,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효성교회도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어떻게 이 세대의 흐름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쉐마 이스라엘을 외쳤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최근에 2025 다음 세대의 목회 트렌드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세미나를 통하여서 제가 느꼈던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다음에 없다. 지금 세대에게 투자해야 된다.
집중. 다음 세대는 다음이 없습니다. 지금 세대에게 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지금 상처받고 떠나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면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없고, 기둥 같은 일꾼들이 없다면 한국 교회에, 또한 한국의 교회는 점점 더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뉴트로라고 해서 우리가 옛 것과 새 것을 합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그 중에 2025년 교회학교 키워드 10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10가지로 요약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연구하고 교육하고 또한 그들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줘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3040 세대를 전략적으로 함께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040 세대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들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3040의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학교 교사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각 부서마다 교사가 부족한 형태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교회학교의 교사로서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교사가 헌신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AI 시대에, 그리고 중학교 이하 세대는 MZ 세대를 넘어서 알파 세대, 어른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세대들이다. 여러분들이 답답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세대들은, 그 알파 세대들은 신인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와 함께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안에서도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과 교회가 함께 나눌 때에 진정한 신앙 교육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바로 빈손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유산도 바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트 사역자들이지만 교회학교 사역자들과 그리고 교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평신도가 전문가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러 가지 세미나와 또한 교육 교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이 체계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플랜 러닝의 교육이라고 해서 한 주 동안 집에서, 가정에서 다음 주에 있었을 그 공과를 미리 알고 또한 학습하고 예습해서 주일에 와서 우리가 한 15분 정도의 공과 시간인데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교사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가 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의 불씨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는 멘토링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어른이 아이와 1대1로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신앙 교육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 아니면 고학력이 저학년에게, 예를 들면 청년부가 중고등부와 중고등부가 유초등부와 유초등부가 영유치부와 함께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홉 번째는 교사가 되었다면 최소 3년 동안은 그 부서에서 함께 양육하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그 부서가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 학년의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는 영유아를 위한 놀이터의 교회로 모습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것이 교회 안에 키즈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 그 상공사공이 정착할 수 있게 한다면 교회 안에도 그 자녀들이 함께 놀이로 함께 할 수 있는, 근데 그 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놀이로 변화시키면 되고, 또한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 영유치부 아이들과 상공사공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교회의 공간의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쉐마의 말씀은 단순히 말씀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그 모든 삶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지켰던 시편 기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그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더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산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지원하고 함께 나가는 우리의 효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효성의 다음 세대들이 그 말씀을 지켰을 때에 그들이 성장하면서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습처럼 세상의 모습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히 세워져가는, 그 속에서도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는 우리 효성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